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돕는 것을, 성전을 짓는 것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에서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넣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몰아넣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 배경은 그래서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거기에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물어본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새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인 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예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나할라, 내 조상의 유산 나할라, 그게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 내게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 그게 나할라,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도 안 되고 양도해서도 안 되고 사고 팔아서도 안 되는 것.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점수는 몇 점이 되나요? 여러분의 기도 점수는 몇 점이 되십니까?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소욕적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자, 그 이전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혼자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어가도 기도해야 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음식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녀도 시험만 안 보면 학교 다닐만 하잖아요.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 안 보면 공부가 안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굳이 왜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게 응답인 줄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응답이야. 그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부모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납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부모님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곳이 저쪽에 안양에도 살고 삼본에도 살고 수원에도 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걸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당연한 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에게 준 것이 많아.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감사라.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런데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감사보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한숨이 많고 탄식이 많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저된 것이 아니야. 그냥 된 게 아니야.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걸 어떻게 알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깨달아라.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좀 깨닫고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것, 있어야 될 것, 내가 돼야 할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기도다. 그래서 몸부림쳐서라도 부르짖어서라도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막 구슬하잖아요. 그 구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슬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두도 타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막 피를 내기도 하고, 왜? 신이 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주민 마을에는 바다를 나갈 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빈배로 돌아올 때 신의 엉덩이를 한 대 세게 쫙 하고 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미신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무서운 착각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부르짖으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뜻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아 보이니까 그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놨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친구들이 조롱하면서 한 말인데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우겨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사귐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힘이 든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노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기도 맞는 것 같은데 기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나면 그 말이 상당히 미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역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노역이 돼버리면 그게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밤을 새서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해도, 막 조로 모르고 눈은 감겨도 말을 하고 싶은 것,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하고는요,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만나고 싶고, 만나서 그냥 제잘제잘하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하고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면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노역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힘이 들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귀찮다, 피곤하다,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입 바른 소리일까? 정직하게 우리가 묻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에 그치는 것이고, 폼만 잡는 것이고, 종교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다니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봐라 하고 내가 서면 오히려 예수가 막혀버리는, 오히려 예수가 혼탁하게 보이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대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 중요한 게 진실된 한마디가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딱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한 말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딱 그 사람이 한마디 말 기억 안 나요. 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 하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줍니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만 기억하지 내 인생과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냥 단지 주시옵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신앙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고 10년 전이나 지금 내 모습이 변한 게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되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야,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 신앙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자녀들하고 끊임없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세뇌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과 손붙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야? 이름 한번 불러주고, 그리고 아이는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찮다고 야야 그만 물어봐 하고서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따로 자식 따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볼 때 무서운 게 뭐예요? 쟤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사랑의 사귐을, 사랑의 대화를, 사랑의 교통을, 사랑의 교제를 먼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죠.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해 주고,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빌려라, 그러면서 가서 문을 부수더라도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풀면은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기도의 본질의 측면에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사람 관계를 그렇게 억지로 두들겨서 여는 관계가 될까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문외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풀면은 새벽 3시에 가서 문을 두들겨도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3시에 문 열면 여러분 경찰서에 먼저 신고부터 하지. 그리고 막 쾅쾅 더 크게 두들겨? 그리고 막 발로 차? 여러분 바로 출동해요. 누가 문부터 열어줍니까? 그리고 문이 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가려고 하면 복잡해요. 바로 문 앞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강제로 우겨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들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3시에도 내가 뭔가 필요해서 문을 두들기면 열어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주시는 것으로 기독교 기도를 미신화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기도를 배워서 제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기도가 얼마나 유쾌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마음으로 뛰어가면서도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 어디 아이들이 아프면은 먼저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빠 하고 울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며칠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서 기도는 그냥 몇 분 하지도 않고, 그게 기도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수 있고 교제가 있을 수 있고 사귐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부름의 관계, 응답의 관계, 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뭘 필요로 하고 있고 무슨 기도를 할 건지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부르짖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저의 뜻과 전혀 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강제를 하고 막 때를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줄까요?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가지고서 전혀 나하고 다른 뜻을 구하면 그 자식에게 내가 응답을 해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기도 응답에 뭐가 있어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기다려라면 때가 되면 들어준다는 거죠. 어떤 때는 노 아니다. 뜻에 맞으면 예스 바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비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도구로 생각하려고 해요. 뭔가를 받아내는 도구, 내 어떤 것을 이뤄내는 도구.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 그래도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발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판단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부정적이 되고 이게 뭐지 하고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지금 예배가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나를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너 예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영과 진리로 하고 있니?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비뽑기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아니 흑백 돌을 던지는 것이고 흑이 나오면 주님의 뜻이고 백이 나오면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감독 선거, 선거, 감리사 선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제비뽑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꾼들은 제비뽑기 하는 거 싫어해요. 왜? 생기는 게 없으니까. 선거를 해야 생기는 게 있는데 그럼 대통령도 이제 우리가 뽑겠지만은 저 같으면 저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면 그냥 제비뽑기 시키면 돼요. 그럼 저렇게 머리 터지게 싸울 필요 없어요. 아니면 대통령 되고 싶으면 한 100억 정도 내게 하고 그리고 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사실 누가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흑백을 던져서 흑이 나오면 그거를 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길이 어디로 가야 되지? 침 뱉어가지고 탁 튀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꼭 그렇게 지가 침으로 딱 하고서 튀었는데 불순종의 이 강한 사람은 또 고민을 해요. 또 거기서 이걸 이쪽으로 가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서 뭐예요? 반대로 가 또 일부러. 그렇다가 막힌 데를 만나게 돼서 침으로 튄 데 갔을 걸 뭐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신의 뜻으로 철저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침을 뱉고서 침 튄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섞어버려요. 딱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저기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중요하지만은 뭡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는 순서적인 거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읽는 자는 더 복이 있고 그걸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점층적으로 여러분 기록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자체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알아요? 10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전부 쪼개놓으면 213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거를 더 잘 지키겠다고 2134개로 계명을 늘려놓은 거예요. 자,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쪼개놓고 막 이러면 잘 지킬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잘 못해. 그렇지 나는 순종 잘 못해.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못해.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잘 못해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호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호로 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나는 원치 않지만 가게 하시고 나는 대전까지 가고 싶지만 부산까지 가게 하시고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한데 기준은 분명한데 그걸 지키기 싫으니까 자꾸 자기가 계명을 쪼개놔서 2134개나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중에는 없습니까? 독사가 뭐예요?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던 선민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려함을 보고 겉에 폼을 보고 백날 해봤자 여러분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것도 한 두세 번 해보면 그게 그겁니다. 다 평범해져요. 대단한 것 같지? 한두 번 가보세요. 평범해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대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맨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여러분 기도 명령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명령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는 게 기도 명령이에요. 한번 대표적으로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강력해요. 이런 강력한 명령들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정서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거나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말해도 그 말을 예 하고서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우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반면에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타저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명령을 하면은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라고 말만 하고 주의 군사라고 그냥 뱉어대기만 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면 저 오늘 시간 안 되는데요. 저 오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선약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약속을 해놓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시간 탓하게 되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배자를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제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계속해서 각 장마다 여러분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서 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머리에 손 얹고 내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그래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 머리에 얹고 세례를 한 것은 단지 세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그 어린 양 피를 흘렸던 그 예수 위에 안수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감동이 있습니까? 산속에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저 시골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엉뚱한 거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하고만 하는 딱 한 번 나오잖아, 소리가. 인사시켜놓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주기도, 주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호흡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야 합니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노래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역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 세 친구들이 욥에게 엄청나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세 친구들을 이거 안 되겠다, 얘들 맛을 좀 보여주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때 욥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기도가 없으면 용서를 못합니까? 욥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앞에 건 다 빼버리고 뒤에 건 좋잖아요, 그죠? 갑절의 축복. 근데 여러분, 그 갑절의 축복이 어떻게 왔냐고, 용서할 수 없는 친구를 용서했을 때 그 갑절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도 돌려보내잖아요. 형제와 다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5분의 1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용서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 제사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최상의 것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지만은 기도 없이는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어요. 그 엘리에셀에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딱 누가 아내를 좀 구해 오세요. 그러면은 벌써 외모를 보고, 또 뭐 건강 상태를 보고, 외적인 상태를 보고, 가정을 보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 사는 뭐 중매쟁이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뭐 물어보든지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서 리브가라고 하는 엄청난 아름다운 여인을, 그게 뭐 외면적으로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쉬워 보이는 일도 어렵게 보이겠지만은 기도하면은 어렵게 보이는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라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나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마다 기도하셨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설명해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렬한 부르짖음,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간구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 필요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면, 간구는 이제 내가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해요? 왜 나침판을 버리고 왜 낯선 길을 가고자 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접어드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내팽개쳐 두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성경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이거 뭐 덜레 그냥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신비, 마음에 다 새겼단 말이에요. 마음에 다, 신비에 다 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붙잡혀가지고
옷도 다 뺏기고, 다 돈도 뺏기고, 성경도 뺏기고, 찬송도 뺏기고. 그래서 죄수복 입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딱 한 가지가 후회되더라니. 그게 무엇이 후회돼?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려고 했더니 찬송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너무 안타까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리로 예배하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가서 싸워서 또 얻어맞았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듣는 거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다 성경은 내팽개쳐두고 말씀은 내팽개쳐두고 그러고서 뭐 예배한다고 해봤자 여러분 괜히 폰만 잡다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아깝잖아요.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러 갔으면 뭔가 하나라도 배워서 올 생각하고, 우리가 일하러 갔으면 일터에서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땀 흘리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열매는 거둬지는 겁니다. 그게 뭐 그냥 막 강제로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주여 해가지고 막 하고, 제가 해봤어요. 피아노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올려놓고 주여 피아노 잘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냥 성령 임하는 것 같더라.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막 피아니스트들이 막 앞에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손가락이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제 손도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 주여 이제 됐습니다. 주여 하고서 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혼자 독파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떻게든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코드 외우고 찬송가를 아예 다 외워버리고, 그러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벅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왜? 그게 응답이에요. 들어보니까 이게 노력도 안 하고 자기는 힘도 쓰지 않고 뭔가 소유하기만 원해.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탁 하나 건드려줬는데 여러분 그때 눈이 확 띄어지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실력 있는 교사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탁 건드려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력 있는 교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자, 세상에 빠져 있는 자 건져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자식을 낳았으면 됐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저만큼 가서 보니까 주님이 도우셨구나, 에베네셀 아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지나서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돼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지만은 부단히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이루어라.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약해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아주 호기가 대단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 너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러 버릴 거야. 그랬더니 저는 걱정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거기서 반해버렸어요. 외모가 출중하고 이 왕감이야.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셔. 둘째를 보니까 얘도 또 떡대도 좋고 괜찮아. 얘를 기름 부으랬더니 막으셔. 그래서 몇 번까지 가? 7번째까지 가잖아.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야, 또 누구 없냐 그랬더니 다윗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무엘이 1, 2, 3번, 7번까지 아무나에게 기름 부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걸 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노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꼭 시간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뒤로 미루고 차선의 선택으로 생각하거나 최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아주 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셔야 돼요. 먼저 관계를 세우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세우세요. 관계가 좋아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부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먼저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여러분, 그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너 만나고 싶어. 너 같이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하나님 이만 바빠서 저 그만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드리는 건 있는데 응답은 없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기도의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주어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나도 알 수 없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거기서 뭔가 공허함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우울함이 흘러나오고 그랬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의 생수가 터져서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두 귀로 들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